오늘의 복음 말씀은 예수께서 거기를 떠나서 고향에 가시니 라는 말로 시작하고 있습니다. 예수께서 떠나신 거기가 어디냐면요, 지난 주일 복음 말씀의 배경이었던 회당장 야이로의 집입니다. 그 집에서 예수님은 죽은 야이로의 12살짜리 딸을 소생시키는 놀라운 기적을 행하셨습니다. 또 그 직전에 야이로의 집으로 가던 도중에는 12해 동안 혈류병을 앓던 한 여인을 치유하셨습니다. 이런 놀라운 두 기적을 행한 직후에 예수님은 제자들과 함께 고향에 가셨습니다. 본문에는 예수님의 고향 마을 이름이 정확히 언급되어 있지 않습니다. 하지만 그곳은 나사렛임이 거의 확실합니다. 성서는 언제나 예수님을 나사렛 예수라고 부릅니다. 물론 누가복음이나 마태복음은 이런저런 이유로 예수님을 베들레헴하고 연결시키긴 하지만 누구도 예수님을 베들레헴 예수라고 부른 적이 없습니다. 그런 것은 혹시라도 예수님께서 베들레헴에서 태어나셨을 수도 있지만 그럴 가능성도 별로 없다고 성서학자들은 얘기하지만, 하여간 그렇더라도 예수님은 하여튼 나사렛에서 주로 성장했음을 전제한 표현입니다. 나사렛 출신이란 말이죠. 이 고고학적인 발굴에 따르면 나사렛은 인구가 200명에서 400명가량에 불과했던 작은 농촌 마을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나사렛은 갈릴리에서 가장 큰 도시였던 이 세포리스라고 하는 도시로부터 약 8km밖에 떨어져 있지 않았습니다. 이 세포리스는 주전 4년에 헤롯 대왕이 죽었을 때 큰 민중봉기가 일어나서 로마 군단에 의해서 진압당하고 또 부분적으로 파괴된 도시입니다. 헤롯 대왕은 로마 제국의 황제에게 뇌물을 갖다 바치고 유대의 왕으로 책봉받았는데요. 그러면서 로마에 잘 보이기 위해서 여러 가지 그 건설을 했습니다. 그래서 국민들의 입장에서 보면 굉장히 힘든 생활을 했기 때문에 헤롯 대왕이 죽었을 때 거기에 반대한 많은 사람들이 반란을 일으켰습니다. 근데 그 반란을 진압하기 위해서 이 갈릴리의 수도였던 이 세포리스의 로마 그러니까 지난번에 그 5장에 보면, 마가복음 5장에 보면 레기온이라고 하는, 그러니까 군대 귀신 들린 거라사 광인 이야기가 나오는데, 그 레기온이라고 하는 로마의 군단이 진입을 해서 사람들을 학살하고 그 폭동을 진압했던 일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때 부분적으로 파괴가 됐는데요. 그 직후에 이 헤롯의 아들 중에 한 사람인 헤롯 안티파스가 이 갈릴리의 분봉왕으로 책봉을 받았는데, 그 갈릴리의 수도로 재건됐고요. 주 20년경에 갈릴리 호숫가 티베리아라는 곳에 로마식 새 대도시가 건설되어서 거기로 갈릴리의 수도가 이전될 때까지 이 세포리스는 이 갈릴리 지방의 수도였습니다. 그러니까 아마 예수님은 그 폭동과 진압은 경험하지 못하셨겠지만 그런 일들을, 바로 전 세대에 있었던 그 일들을 전해 들으셨을 거고요. 그리고 이 세포리스가 재건될 때 아마 예수님의 아버지 요셉과 또 예수님도 거기서 노무자로 일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실질적으로 작은 농촌 마을인 나사렛 사람들은 대부분 농민이었는데요. 하지만 농사지을 땅이 없거나 농사지을 땅이 부족한 사람들은 장인으로 살았습니다. 그 헬라어 원어는 테크톤이라고 되어 있는데요. 이 장인은, 당시의 장인은 오늘날의 숙련공과는 조금 달랐습니다. 나무나 돌을 손으로 다듬어서 물건을 만드는 수공업자를 가리키는 말이었는데요. 그러니까 목수나 석공이 여기에 해당됐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요즘 석공이나 목수가 굉장히 그 고난이도 숙련공이어서 아마 시급도 굉장히 높고 굉장한 대우를 받는지 모르겠지만, 당시 사회에서는 땅이 없기 때문에 그 일밖에 할 수 없었던 사람들이 그런 일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들 직업은 당시 유대 사회에서 천대받던 그런 것이었습니다. 예수님은 이런 배경을 가지고 계셨고 당신의 공생애 중에 처음이자 마지막으로 고향에 가십니다.
본문 2절에 따르면 예수님을 맞이한 고향 사람들의 첫 반응은 매우 긍정적이었던 것으로 생각됩니다. 다른 곳에서처럼 고향 나사렛에서도 예수님은 안식일에 회당에 들어가 가르치셨습니다. 그러자 많은 사람들이 그 말씀을 듣고 놀라서 말했습니다. 그것이 2절 후반부에 나와 있는데, 이 사람이 어디에서 이런 모든 것을 얻었을까? 이 사람에게 있는 지혜는 어떤 것일까? 그가 어떻게 그 손으로 이런 기적들을 일으킬까? 이렇게 사람들이 의아해하고 또 칭송했던 것으로 나옵니다. 그런데 갑자기 분위기가 긍정에서 부정으로 바뀌게 됩니다. 누군가가 이 사람은 마리아의 아들 목수가 아닌가 하고 외쳤기 때문입니다. 본문 3절은 계속해서 더 자세하게 당시의 분위기를 우리에게 전해주고 있습니다. 거기 보면 그는 야고보와 요셉과 유다와 시몬의 형이 아닌가? 또 그의 누이들은 모두 우리와 같이 여기에 살고 있지 않은가? 그러면서 그들은 예수를 달갑지 않게 여겼다, 이렇게 증언하고 있습니다. 이 말이 무슨 뜻입니까? 고향 사람들이 예수님을 영접했던 것이 아니라 예수님을 배척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는 예수께서 고향에서 배척을 당하시다라고 하는 소제목이 붙어 있습니다. 도대체 예수님의 고향 사람들은 왜 예수님을 배척했을까요? 저는 그 이유가 이 사람은 마리아의 아들 목수가 아닌가? 그는 야고보와 요셉과 유다와 시몬의 형이 아닌가? 또 그의 누이들은 모두 우리와 같이 여기에 살고 있지 않은가? 라고 하는 저들의 말 속에 들어있다고 생각합니다. 예수님의 고향 사람들은 자기네가 예수님을 잘 안다고 생각했습니다. 우선 저들은 나사렛을 떠나기 전에 예수님의 직업이 무엇인지를 잘 알고 있었습니다. 얼마 전까지만 해도 예수님은 천하디천한 일개 노무자에 불과했습니다. 그는 농사지을 땅조차 없어서 맨손으로 일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즉 농민보다 더 천한 장인이었습니다. 오늘날에도 그렇지만 어떤 사람의 직업과 지위는 고스란히 그를 판단하는, 그를 평가하는 사회적 기준이 됩니다. 더욱이 저들은 예수님의 어머니가 누구라는 것도 알고 있었고 그의 형제들과 누이들이 누구인지도 죄다 알고 있었습니다. 오늘날에도 어떤 사람이 가족의 누구인지를 보면, 그가 어떤 집안 출신이고 어떤 가문 출신인가를 보면 그를 알 수 있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사실 또 그것이 전혀 영향이 없는 것도 아닙니다. 그래서 당시 사람들은 지금 예수님의 가족과, 즉 그 가문과 그 다음에 예수님의 직업을 보고 예수님을 평가했던 것입니다. 특히 우리는 이 사람은 마리아의 아들이 아닌가라고 하는 오늘 제가 증언 제목으로 삼은 이 말에 주목할 필요가 있습니다. 다른 복음서와 달리어 마가복음에는 예수님의 아버지 이야기가 전혀 등장하지가 않습니다. 더구나 본문에 쓰인 마리아의 아들이란 표현은 다른 복음서에 쓰인 예수님이 다윗의 자손이라거나 또는 예수님을 요셉의 아들이라고 표현한 것과는 그 의미가 사뭇 다릅니다. 마리아의 아들이란 호칭은 단순히 예수님이 아주 어렸을 때 예수님의 아버지가 돌아가셔서 예수님이 홀 어머니 밑에서 자랐다는 것, 그 뜻 이상을 갖고 있습니다. 이 말에는 예수님을 업신여기는 고향 사람들의 태도가 담겨져 있습니다. 왜냐하면 아비가 누구인지 모른다는 뜻도 내포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즉 마리아의 아들이란 말은 보통 유대 전통은 예를 들어서 아브라함이 이삭을 낳고 이런 식으로 되어 있지 않습니까? 어머니가 아들을 낳았다고 하지 않습니다. 언제나 아버지의 아들로 이렇게 표현하는데, 지금 예수님의 경우에 요셉의 아들이 아니라 마가복음이 마리아의 아들이라고 표현한 것은 단순히 아비 없는 자식이라고 하는 의미를 넘어서 아버지 없이 자라서 버릇이 없는 후레자식이라는 뜻을 포함하고 있을 뿐만이 아니라 더 나아가서 그 아비가 누구인지도 모르는 사생아라는 뜻까지 포함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성서학자들 중에는 예수님이 태어나기 전에 헤롯 대왕이 죽었을 때 로마
군단이 세포리스를 점령하고 민중들의 봉기를 학살했을 때 마리아가 겁탈을 당해서 로마 군인의 자식을 낳은 것이 예수님이다, 이렇게 주장하는 사람까지 있습니다. 이것이 전혀 근거가 있다고도 말할 수도 없지만 근거가 없다고 주장할 수 있는 근거도 성서에는 없습니다. 그만큼 이제 이 마리아의 아들이라고 하는 표현은 그런 뜻까지 내포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하여튼 저들은 예수님의 출생과 성장 과정을 잘 알고 있었습니다. 저들은 동양 사람인지라 예수님이 전에 가졌던 직업이나 가족관계를 통해서 자신들이 예수님을 잘 안다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사실상 저들이 예수님에 대해서 알고 있다고 생각한 것은 예수님의 인적 사항이었지 예수님 자신이 아니었습니다. 인적 사항과 인간됨은 분명히 다릅니다. 하지만 우리는 너무나 자주 이런 잘못을 범하며 삽니다. 어떤 사람의 인적 사항만 보고 그 사람의 이력서만 보고 그 사람의 인간됨까지 규정하려고 듭니다. 한번 우리 스스로를 되돌아보시기 바랍니다. 나는 내 주변 사람들을 어떻게 평가하는가? 그의 사람됨을 우리는 무엇으로 규정하는가? 하고 말입니다. 우리 역시 인적 사항을 인간됨됨이로 착각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어떤 사람의 인적 사항만 가지고 그 사람 자체를 안다고 생각하는 것은 마치 곰 사냥꾼이 곰 발자국을 들여다보면서 곰을 잡았다고 생각하는 것과 같은 큰 착각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람들은 너무나도 자주 그런 어리석은 짓을 저지르곤 합니다. 이렇듯 우리가 기존에 갖고 있던 그 알량한 정보, 지식, 그 알미, 저들이 예수님에게로 나아가는 것을 가로막았습니다. 그것들이 불신앙의 원인이 되었습니다. 기존의 선입견과 고정관념이 예수님의 생애 안에 발생한 변화와 하나님 나라의 징후들에 대해서 저들이 새롭게 인식하는 것을 완전히 차단해버렸습니다. 저들은 하나님이 평범한 곳에서 하찮은 사람들을 통해 일하실 수 있다는 사실을 감히 할 수가 없었습니다. 저들은 전통적인 고정관념과 또 전통적인 하나님관, 세상적인 판단에 갇혀서 하나님의 새로운 일을 알아보지 못했습니다. 과거의 이미지에 사로잡혀서 현재의 새로운 일을 바라볼 수가 없었습니다. 그렇습니다. 저들은 과거에 사로잡혀 있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과거에 사로잡혀서 예수님의 위대한 현재로 나아오지 못했습니다. 불행하게도 그 편견의 끝은 참담한 실패였습니다. 이 모두는 저들이 사람을 볼 때 그 중심을 보지 않고 외모로 판단했기 때문입니다. 사람 자체를 보지 않고 오히려 출신과 그 과거, 그리고 직업과 지위, 외모와 외양만을 보았기 때문에 나타난 결과였습니다. 그래서 저들은 스스로에게 걸려 넘어지고 만 것입니다. 본문 6절을 보면 마가복음은 이것을 한마디로 믿음 없음이라고 규정합니다. 사람을 그 중심으로 보지 않고 외모로 보는 것, 편견에서 벗어나지 못하는 것, 과거에 사로잡혀 있는 것, 사람이 변할 수 있다는 사실을 부인하는 것, 하나님의 의지가 인간의 상식과 세상의 판례를 뚫을 수 있다는 사실을 인정하지 않은 것 등등이, 이 모든 것이 다 불신이란 겁니다. 믿지 않는 것이고 믿음 없음입니다. 저들의 불신 때문에 결국 예수님은 고향에서 별 기적을 행할 수가 없었습니다. 예수님은 마술사가 아닙니다. 예수님의 기적은 일방적으로 행사되거나 과시되지 않습니다. 중요한 것은 믿음과 소통입니다. 기적의 기회는 누구에게나 다 열려 있습니다. 저에게도 열려 있고 여러분에게도 열려 있고 세상의 모든 사람에게 다 열려 있습니다. 하지만 믿음과 소통을 거부하는 사람들에게, 마음의 귀가 닫혀 있는 사람들에게 기적은 결코 일어나지 않습니다. 왜? 성경을 보면 예수님은 홀로 병을 고치신 것이 아니라 병든 자와 함께 그 병을 고쳤기 때문입니다. 손뼉이 이렇게 탁 마주쳐야지 소리가 나듯이 기적이라고 하는 것은 예수님이 베푸는 은총에 우리들의 믿음이 합쳐졌을 때 비로소 일어나는 것입니다. 고향 사람들은 예수님을 잘 안다고 생각했습니다. 잘 안 것이 아니라 잘 안다고 생각한 것입니다. 그 알고 있다는 생각이, 그 알량한 알미,
저들로 하여금 예수님을 바로 보지 못하게 했습니다. 이렇듯 사람이 무엇을 안다고 스스로 생각하는 것, 이것이 큰 문제이고 그것이 큰 병입니다. 그런데 우리 눈앞에 있는 사물이나 현실을 있는 그대로 보는 것은 결코 아무나 할 수 있는 일이 아닙니다. 여러분, 지금 눈앞에 뭐가 보이는데 그것이 진상인지 허상인지, 그것이 여러분 다 진상이라고 생각하면서 보시겠지만 그렇지 않을 수 있다는 겁니다. 이미 여러분들은 사물을 볼 때 색안경을 끼고 보고 있는지도 모릅니다. 그 색안경이 바로 아까 얘기한 선입견이나 기존에 있는 우리의 의식입니다. 과거의 잔상과 이에 기초한 미래의 허상에 눈이 가려져 있지 않은, 그래서 언제나 영원한 오늘을 살아가는 사람만이 사물을 있는 그대로 볼 수 있습니다. 고향마을 사람들이 예수님을 메시아로 알아볼 수 없었던 것은 그들에게 예수님에게 얽혀있는 과거의 잔상과 그 또 잔상에 기초하고 있는 그런 미래에 대한 허상이 있었기 때문에, 그들은 그 안경을 끼고 예수님을 봤기 때문에 자기 앞에 펼쳐지는 진상을 보지 못했던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눈이 사물을 볼 수 있는 것은 카메라의 필름에 해당되는 망막이라고 하는 것이 우리 눈 뒤에 있잖아요. 앞에 수정체가 있고 그 다음에 무슨 초점을 맞추는 조리개가 있고 맨 뒤에 그 카메라 필름에 해당되는 망막이 있습니다. 그럼 지금도 아마 1초에 수천, 아니 수만, 아니면 수백만 정도의 그 정보가 우리 망막에 막 부딪힐 겁니다. 그런데 우리 망막이 사물을 인식할 수 있는 것은, 뇌가 사물을 볼 수 있는 것은 이유가 뭐냐면 망막이 그 사물을 보자마자 즉시 지우기 때문입니다. 안 지우면요, 상이 계속 들어오는 상이 계속 내 망막에 겹쳐지기 때문에 결국은 까맣게밖에 안 보이는 겁니다. 아니면 하얗게 보이거나요. 여러분, 우리 학교 다닐 때 배웠지 않습니까? 색을 칠하면 자꾸 합쳐지면 결국 까매지고 빛은 합쳐지면 하얘지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망막에서 비치는 게 계속 지우지 않으면 합쳐져서 하얗게 보일 수밖에 없는 겁니다. 지우지 않으면 잔상이 남아 있어서 아무것도 보지 못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진리를 보려면요, 그런 잔상을 없애야 됩니다. 과거에 얽매여서는 안 됩니다. 선입견과 고정관념을 버려야지만 우리가 진리를 볼 수가 있습니다. 노자가 위도일손이라고 했죠. 도라고 하는 길은 하루하루 덜어내는 것, 없애가는 것이라고 표현했습니다. 성장한다는 것은 무엇인가를 새로 배우는 것인가 동시에 이미 배운 것을 버리는 것입니다. 이제까지 진리로 알고 있던 것을 버려야지만 새로운 진리를 받아들일 수 있습니다. 천동설을 버려야지만, 그 옛 진리를 버려야지만 지동설이라고 하는 참 진리를 받아들일 수 있는 것과 같은 이치입니다. 그렇습니다. 실로 안다라고 생각하는 것만큼 우리의 참 알을 방해하는 것도 없습니다. 깨달았다고 하는 생각만큼 우리의 깨달음을 가로막는 것도 없습니다. 그러니까 소크라테스처럼 나는 내가 모른다는 사실을 안다 라고 고백할 수 있어야 합니다. 내 기존의 생각이, 내 기존의 믿음이, 내 기존의 신념이 틀릴 수 있다는 것을 전제하고 인정할 줄 알아야지만, 그래야지만 우리가 진리를 바라볼 수 있습니다. 그래야지만 진리를 진리로 알아볼 수 있고, 그때 비로소 그 진리가 나를 얽매이지 않고 자유롭게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제가 전에 말씀드렸듯이 마음이 강팍한 사람, 생각이 굳은 사람, 열려있지 않고 닫혀있는 사람은 보수입니다. 한마디로 보수는 부드럽지 못하고 딱딱한 사람입니다. 보수는 세상을 지킬 수 있을지는 몰라도 절대로 세상을 바꿀 수는 없습니다. 왜냐하면 세상이 바뀌면 그는 휘어지지 못하고 부러지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그냥 지킬 수만 있을 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또 전통 지켜야 되는 게 있기 때문에 보수가 필요하기도 하죠. 그렇지만 보수만이 있으면 곤란한 겁니다. 요즘 우리나라, 우리 민족, 우리 사회는 커다란 변화와 도전 앞에 직면해 있습니다. 그 가운데 가장 큰 변화와 도전은 남북과 또 북미 관계일 것입니다. 최근 들어 적대와 대결로 치닫던 과거는 순식간에 화해와 협력의 관계로 그 방향을 전환했습니다. 그 방향 전환이 너무 빨라서 멀미가 날 지경입니다.
이게 꿈인가 생신가 생각될 지경입니다. 특히 과거의 시각에 사로잡혀 있는 많은 분들은 아직까지도 북한에 대한 의심을 완전히 떨쳐내지 못하고 경계하고 계십니다. 그분들에 대한 경계를 충분히 이해는 갑니다. 과거의 경험에 비추어 볼 때 잘 나가다가도 어긋난 경우가 많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그 의심의 정도가 이걸 그냥 넉넉히 다 믿는 게 아니라 조금 견제하는 정도에 그쳐야지 이렇게 나아가는 방향을 방해하는 데까지 나아가서는 곤란할 것입니다. 왜냐하면 지금 우리가 잡은 이 기회를 놓치면, 이것을 잃으면 언제 이런 기회가 다시 올지 기약이 없습니다. 그리고 이 기회 상실은 단순히 기회를 상실하는 것에 그치지 않고 남북이 상호 공멸하거나 그 다음에 끔찍한 전쟁을 다시 벌이는 결과를 초래할 것이 뻔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이것이 너무 넉넉고 북한 믿으면서 다 퍼주어도 안 되겠지만, 그렇다고 이것을 가지 못하게 막아서는 아주 곤란하다는 겁니다. 더구나 사실 지금 우리가 처해 있는 경제 위기, 인구 절벽의 위기 등 남한 사회가 고질적으로 안고 있는 문제 해결 방법은 남북한의 통일, 남북관계의 개선밖에는 그것을 해결할 방법이 없다라고 보는 전문가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그 전문가 중에는 진보학자들만 있는 게 아니라 보수학자들도 그렇게 얘기합니다. 지금 이 문제를 풀 수가 없다. 세계 경제가 처해 있는 이 상황 속에서 지금 당연히 사람이 할 일을 다 로봇이 하는데요, 우리 고용을 어떻게 유지합니까? 당연히 해고할 수밖에 없죠. 그런데 우리는 먹고 살아야 되니까 새로운 일자리가 자꾸 창출돼야 되는데 이 좁은 땅덩이에서 뭘 그렇게 창출할 수가 있겠습니까? 그러니까 이런 것들은 북한의 철도도 건설하고 도로도 건설하고 뭐 이런 일들을 통해서 이제 해결될 수밖에 없다는 거고요. 또 지금은 여성 한 명이 평생 동안 낳는 아이의 숫자가 드디어 1명 이하로 줄어들었습니다. 두 부부가 결혼해서 아기를 낳는데 둘은 낳아야지 현상이 유지될 텐데 지금 우리가 하나도 안 나니까 우리는 몇십 년 뒤에 이 나라가 생존 가능할지, 제 연금을 못 받는 건 그냥 개인적인 문제라 치더라도 여러분의 연금 못 받는 개인적인 문제라 치더라도 나라가 존속할 수 있을지 국민이 수가 없으니까 이게 걱정인 지경에 이르렀는데 이 문제 해결하는 것도 통일밖에 없다고 얘기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하여튼 그러니 북한에 대한 기존의 부정적인 선입견을 넘어서 새로운 눈으로 저들을 바라보는 자세가 절실히 우리에게 요구됩니다. 거기에 우리 민족의 미래가 달려있기 때문입니다. 새술은 새 부대에 담아야 하듯이 화해와 공존 그리고 번영의 새 시대를 담아내려면 우리에게는 새로운 생각, 새로운 가치관이 필요합니다. 그러니까 멀미가 나더라도 빨리 우리가 새로운 생각, 새로운 가치관으로 무장해야만 할 것입니다. 이와 더불어 요즘 또 하나 우리 사회에 큰 사회적 이슈가 있습니다. 그것은 다름 아닌 난민 문제입니다. 남한의 보수적인 기독교 교회들은 공개적으로 난민을 배척하고 있습니다. 정치인들이 재선을 위해서 표심을 따르느라고 난민 정책에 반대하는 것은 그냥 그들이 불쌍할 뿐이고, 그리고 뭐 동의할 수는 없지만 납득할 수는 있습니다. 그렇지만 예수를 따른다는 기독교인들이 난민을 배척하는 것은 도무지 이해가 안 되는 일입니다. 기독교의 경전인 신구약 성경은 약자 보호를 강조합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정의이고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그것이 기독교 정신이고 예수의 정신입니다. 그렇기에 약자 보호는요, 기독교의 처음이자 마지막입니다. 이것을 빼놓고 기독교는 성립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기독교인들이 약자인 난민을 배척한다라고 하는 것은 반기독교적이고 반성서적인 만행입니다. 쉽게 말하면 하나님을 배척하고 예수를 쫓아내는 일입니다. 그런데 남한의 기독교인들은 왜, 무엇 때문에 그렇게도 난민을 두려워합니까? 치안 걱정 때문에, 저들이 이슬람이기 때문에, 저들이 들어오면 청년 일자리가 더 없어질까 봐 등등 그 이유는 다양합니다. 하지만 그 이유가 그 옛날 나사렛 사람들이 이 사람은 마리아의 아들 목수가 아닌가 하면서 저들이 가지고 있던 선입견과 기존의 생각과 믿음과 신념이 도대체 우리의 것과 뭐가 다릅니까?
저들이 그런 선입관을 가지고 있어서 예수를 배척했던 것과 우리가 난민을 배척하는 것이 무엇이 다르냐고 제가 질문하는 겁니다. 치안을 걱정하죠. 여러분, 주한미군이 저지른 범죄가 얼마나 많은지 아십니까? 그분들이 똑같이 주한미군 철수 주장합니까? 이슬람 종교의 자유를 가지고 있는 나라에서 제가 깜짝 놀란 거는요, 요즘 이태원이나 저쪽 이 보광동 쪽에 가면요, 한국 분 중에서도 이슬람으로 이렇게 개종한 분들이 꽤 많으시더라고요. 이슬람을 가졌다고 해서 그들이 폭력적이다, 뭐 이렇게 생각하는 분들이 계신데, 인류 역사 속에서 가장 폭력적인 종교는 기독교입니다. 가장 사랑을 얘기하면서 가장 많은 사람을 학살했습니다. 십자군 전쟁뿐만 아니라 유대인 학살을 비롯해서 수많은 기독교인들이 그런 것을 저질렀고요. 우리 신문만 펼쳐봐도 기독교 목사님들이나 기독교인들이 무슨 정말 흉악한 범죄를 저질러서 사회적 이슈가 되지, 그게 훨씬 많습니다. 청년 일자리를 걱정하는데 물론 일자리가 줄어들지도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주로 그들이 하는 일들은 뭐 언어도 잘 안 통하고 하니까, 또 중국 교포들이 와서 하는 일들도 마찬가지인데 우리나라 국민들이 찾아가지 않는 그런 3D 업종이 주로입니다. 오히려 일손이 필요한 자리일지도 모르겠습니다. 과거 우리나라도 난민의 역사를 경험했습니다. 일제강점기 중국으로 피난을 가거나 거기서 독립운동을 했습니다. 당시 중국 정부가 조선 사람을 받아줬기 때문에 가능했습니다. 난민인 우리를 받아줘서 독립운동도 하고 그리고 독립을 쟁취할 수도 있었습니다. 1970년대 80년대 군부 독재를 피해서 미국으로 피난 간 남한 사람들도 부지기수입니다. 그들은 다 난민입니다. 또 우리의 아버지 어머니 세대는 1970년대 80년대 이주 노동자라는 이름으로 독일에도 가고 중동에도 가고 했습니다. 따라서 우리도 난민이었습니다. 얼마 멀지 않은 과거에 우리 자체가 난민이었다는 겁니다. 제가 세계사에서 가장 이해하지 못할 일은 나라를 잃고 2000년 가까이나 난민으로 살았던 이스라엘이 지금 자신들의 아픈 과거는 다 잊어버리고 팔레스타인인들을 그렇게 난민으로 내몰고 차별하고 학살하고 있는 것입니다. 저는 절대로 저들 편에 하나님이 계시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왜? 저들이 경전으로 갖고 있는 구약 성경에는 그렇게 적혀 있지 않기 때문입니다. 이스라엘은 2000년 만에 나라를 되찾을 수 있을지는 몰라도 저들은 하나님을 잃어버렸습니다. 적어도 우리가 기독교인이라면 그러한 잘못을 다시 범해서는 안 됩니다. 따라서 한국 땅에 들어온 사람들을 따뜻하게 대해야 합니다. 성경은 나그네였던 때를 기억하라고 반복해서 강조합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어려운 사람들을 도와줘야 합니다. 기독교인들은 자유를 찾아온 난민들, 전쟁의 고아들을 사랑할 수 있어야 합니다. 혹시 그 중에 테러리스트가 섞여 있을지 모르죠. 그렇지만 그 한 사람 때문에, 몇 사람 때문에 목욕물을 버리다가 아이까지 버릴 수는 없는 노릇입니다. 지난 6월 22일에 우리 교단 총회장 명의로 예멘 난민을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환대하는 것은 마땅히 해야 할 일입니다 라는 제목의 특별 서신이 발표되었습니다. 읽어보신 분들이 계실지 모르겠는데 그 교단 홈페이지에 가면 있습니다. 제가 이걸 다 읽어드리고 싶지만 마지막 규절만 읽어드리고 설교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기장교회와 교우들에게 부탁드립니다. 환대와 사랑으로 이들이 두려움 없이 살아가도록 품어주십시오. 그들의 고국이 다시 평화를 찾을 수 있게 기도하여 주십시오. 종교적인 이유로 막연한 테러의 공포를 이유로 그들이 이 땅에서 외면당하지 않게 성숙한 믿음의 실천을 보여주십시오. 여러분 모두가 이들 난민들을 위해 기도와 도움을 주는 일에 함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것이 그냥 총회장의 당부가 아니라 우리 모두의 작은 실천으로 이어지기를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2000년 전 나사렛에서 예수님의 고향 사람들은 예수님에 대해서 가지고 있던 선입관 때문에, 기존의 생각 때문에 예수님을 메시아로 인정하지 못하고 배척했습니다. 지금 우리도 이 시대를 살아가면서 우리가 갖고 있는 선입관 때문에, 기존 관념 때문에, 우리의 옛 신앙 때문에, 관습 때문에 예수님을 다시
배척하는 일이 있지 않은지 되돌아보게 하옵소서. 도움을 필요로 하는 자로 우리 곁에 오신다고 예수님 말씀하셨습니다. 먹을 것이 없는 자로, 목마른 자로, 도움이 필요한 자로, 병든 자로, 쫓겨난 자로, 옥에 갇힌 자로 예수님은 우리 곁에 다시 오십니다. 그런 예수님을 내치는 저희들 되지 않게 하시고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품을 수 있는 저희가 되게 하옵소서. 그래서 진정으로 말뿐이 아니라 삶으로, 행동으로 그리스도의 사랑을 실천하며 사는 저희 그리스도인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 받들어 기도 올립니다. 아멘.